2020년 3월 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찬송 소리내 못 부르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예.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대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에 대해서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향에서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대구 가면 한국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서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문시장 맞은편 길 바로 건너편에 동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병원입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큰 시장을 끼고 있으니까 병원 위치로는 아주 요지를 수 있죠. 제 모교인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이 동산병원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견했던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에 의해서 1899년 미국 약방이었던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병원이 자기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환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병원 전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를 치유하는 거점 병원으로 자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대구에는 국립병원이 큰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병원이 그런 희생을 감당했을까 오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간 신문에 크게 취재해서 특집으로 다룬 기사를 보고 제가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 큰 병원이 일반 환자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건 이게 지금 몇 달이 갈지도 모르는데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산병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점 병원으로 지원한 동기가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조치현 병원장이 산부인과 의사시던데요.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열면서 병원을 책임진 한 20여 명 되는 교직원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21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낯선 곳에 와서 의술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우리가 선교사님들 희생으로 그동안 은혜를 입었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돌려줄 때가 됐다. 우리가 제대로 봉사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이웃의 발을 한번 씻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사가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니까 전국에 한 500~600명 된 의사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대구로 몰려든다는 뉴스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설교 듣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 많이 하니까 힘내시고 부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본질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묵상 중에
제자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한국에도 정치 투표가 다가오고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던 달동네에 가가지고 연탄도 나르고 또 길가에 청소부 대신 자기들이 비지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고 진정한 겸손이나 성김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쇼를 하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쇼를 한다니까요. 마음에는 무슨 분노와 적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아랑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위로의 대상이 되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자기 연민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또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을 돕고 섬기는 것, 기독교의 중요한 철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을 그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의미란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남 발 씻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제자 자격시험이 있다면 그 마지막 최종 검정시험이 이웃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발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수료하고 훈련하고 준비되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좀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되지 않으면서 남의 발을 씻을 수도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말입니다. 마음에 올바른 자세가 없이 행동만 하면 자기 스스로 환멸을 하며 자멸하게 돼 있어요. 차오르는 분노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수고와 희생의 본전이 생각나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 발 씻긴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자기 가진 것 만족하라는 무소유도 가르쳤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당할 것이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를 보고 나무라는 어리석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자기 점검의 훈련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이웃의 발을 씻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발 씻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준비, 자기 반성이 더 중요해요. 결국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곳에 발을 씻는 이 실천을 하려는 자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약점은 무엇이고 내 장점은 무엇인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곳에 발을 씻으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지막 자격시험으로 발 씻는 본을 보이신 이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면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가치관과 인격을 가지고는 절대로 남의 발을 씻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가치관은 잘못되어 있는데 비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남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요.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남의 발을 씻는 예수님 제자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해요. 누가 내한테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해보세요. 분노가 폭발하고 막 원수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발을 씻기려면 누구나 자기 안에 상처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이거 생각도 안 하세요. 그 무조건 발 씻기는 흉내만 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남의 발을 씻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치유되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곳에 발을 씻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면 되고 자기는 그저 남들의 희생과 수고에 박수만 적당히 쳐주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자신의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제자의 마지막 자격으로 본을 보여주신 이웃의 발을 씻는 이 섬김은 흉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고로 너희들이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다. 옳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상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냥 선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노예처럼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냄새나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은 단순한데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하고 우리가 종이 되는 건 결코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 같은 존재예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막말로 이제 곧 왕이 되실 황태자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노예가 돼서 섬겼다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노예의 자식이 원래 노예인데 그게 노예가 돼서 남 섬겼다고 그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절대로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조금 무시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사소한 일에도 손해보는 일을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신앙의 기준 제자도의 정신은 주님이 그토록 낮아지셨다면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은 이유를 알겠느냐? 물으신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란 거예요. 욕망이 죽고 자랑이 죽고 자기 만족이 죽은 자들로 너희들 살아가야 되는 걸 그걸 알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입으로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살아서 날뛰는 게 인간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맞습니까? 입으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너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마땅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 겸손이라는 섬김은 제자들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가운데 신앙과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뉴욕에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오나시스가 제클린이 약혼할 때 받았던 반지가 한 5만 달러짜리 되던데요. 그 경매 붙였더니 259만 불에 팔릴 때다. 50배 이상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한 3만 달러쯤 되는 케네디 대통령이 쓰던 책상이 143만 달러 낙찰되고 45배가 넘죠.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 원고가 낡은 종이 한 장이 13만 4천 달러에 낙찰됐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가치는 그 물질이나 재료의 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누구와 연계되냐는 그 이름 때문이죠.
오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사랑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겸손과 성김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성김과 희생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쇼하는 거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질그릇 같고 썩은 볕단 같은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의 발을 씻게 한다. 뭐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 자존심은 너무나 강하고 교만은 뿌리가 깊어서 이웃의 발을 씻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는 건 절대로 성공의 모습이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소에서 항상 교관이 설명한 뒤에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항상 그래요. 그럼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하죠. 그럼 훈련병들은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유불문하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안 한다면 맞아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그런 시범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그럼 제자된 자들은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무엇이 이유입니까? 이유를 묻고 따지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를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군사적 용맹함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용기 있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화에 맞서서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현대의 시대 정신은 뭐냐 말이에요. 편하고 남들에게 대접받는 겁니까?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시대도 변하고 시대의 변함에 따라 시대 정신도 계속 변해왔고 변해갈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똑같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과 사랑. 지금의 세상도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권력이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질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순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있는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는 우리들이 교회조차도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복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의 개념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 옆에 이곳에 발을 씻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Everybody's Fine이란 영화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40일 했는데 8개월 전에 아내가 죽고 혼자 남은 호랩이었던 프랭크 굿이라는 사람,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국에 흩어진 이남이냐 네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지금 외로우니까 함께 파티합시다. 이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 올 거 생각해가지고 손자 손녀 올 거 생각해서 터키를 여러 마리 잡고 온갖 파티를 준비해놨는데 한 명씩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전부 다 못 온다는 거야. 그 음식은 잔뜩 해놨는데 그 음식 앞에서 아버지가 앉아서 한참 넋을 빼고 앉았다가 애들 전화 올 때마다 괜찮다고 아빠는 괜찮다고 그랬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너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그럼 직접 아이들 찾아가리라. 전국에 흩어진 아이들 찾아가요.
뉴욕에 사는 큰아들 화가였던 데이빗을 찾아가서 배를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고 밤을 새워 기다리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문 밑에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봉투만 밀어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큰딸 에이미 집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사이하고 지금 싸워서 별거 중이야. 이혼 수속 중인 것 같아서. 손자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그 크리어 우먼으로 막 바쁜 딸을 보고 네가 바쁘니까 난 가겠다고 고속버스 타고 덴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주의자라고 알았던 둘째 아들 로버트를 찾아갔는데 그 로버트 몰래 놀래켜 주려고 연습하는 연습실 찾아갔는데 보니까 주의자가 아니고 저 뒤에 앉아서 타악기 연주자였어요. 아버지한테는 오케스트라 주의자라고 속인 거지.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 넣는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거기 떠나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발레리나로 활려가는 마지막 막내딸 로지를 만나러 라스베가스로 가요.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영화에서 가슴 아프게 와닿은 건 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마지막 항상 이별할 때 항상 똑같은 질문을 자식들에게 해요. 너 지금 행복하니? 네가 행복하면 돼. 아빠는 그게 다야. 이걸 항상 얘기해요. 너 행복하니? 물어요. 그럼 자식들은 이제 아빠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건성으로 예 우리 행복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아버지는 쓸쓸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 얘기하면서 쓸쓸히 돌았어요. 제가 뜬금없이 이 영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은 더 불행하고 삶은 더 혼란스러우며 더 분노에 사로잡혀 산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하게 살아. 신앙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신앙 때문에 더 분노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꼬여있는 것입니까? 삶이 힘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로 꼬여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신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겸손이 자기 인격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 수많은 군중 앞에서 환호받는 것,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 등 세상의 권력은 성경을 받는데 그 가치를 둡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남이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두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사는 것. 종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섬기는 것 자체가 의무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도 그거 다 안다고 성경도 다 알고 예수님 가르침을 다 한다는 지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제자의 의무를 다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을 깨닫고 이해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모순이 생겨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게 신앙의 비극이고 인생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 가르침을 깨달아 이해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대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행하며 살 때 성도는 평안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스스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이후에 천국 가면 모두가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 전부 가서 왕노릇 하면 신하 노릇은 누가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천국의 왕노릇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낮추고 섬기는 왕들의 나라구나. 그래서 천국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려고 가시는 번지를 잘못 찾으셨어요. 거기 가면 남의 발을 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거기 가면 종로를 하는 게 너무 기쁠 거예요. 그 다 섬기는 왕들이 모인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왕들의 나라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가르침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침 자기들이 기대하고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어떤 왕이 사신을 다른 나라 보냈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무리 그 사신을 잘 대접한다고 해도 왕을 대접하는 것만큼 높은 대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하가 사신이 아무리 대접받아도 왕이 대접받는 것처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욕을 먹었을 뿐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로 조롱의 대상이 됐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았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인정받고 막 나를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그 이상의 대접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높은 대우, 내보다 더 나은 대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은 악해도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해도 남들 보는 데서는 가장 선한 사람으로 박수받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행하면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늑대 무리가 이동할 때 그 선두그룹에 가장 병들고 늙은 늑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건강하고 힘센 무리가 따르고 맨 뒤에 우두머리 늑대가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은 좀 안 맞죠? 맨 앞에 늙거나 병든 늑대를 세우는 이유는 그 연약한 자들이 낙오해서 죽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우리 흔히 늑대를 잔인한 맹수의 대명사로 생각해서 늑대 같은 인간 이런 비판의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그 맹수 같은 늑대도 인간도 흉내내기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평소의 선택과 신앙의 모습이 늑대보다 나은가?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곳에 발을 씻어야 한다는 주님이 해주신 인생의 숙제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늑대의 교훈을 떠올렸어요. 늑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나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당한다 이 차원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배신을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란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 제자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가룟 유다 같은 일을 왜 제자를 뽑으셨지? 뭘 보고 제자를 뽑았지?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예? 그리고 또 우리 11명 남았는데, 이게 또 다른 배신자는 없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 혼란을 미리 예측하시고, 자신이 배신당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제자들이 단지 자기들 출세만 신경 쓰느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성경에 하면 처음부터 자기를 팔아먹을 까 알았다는데 더 중요한 이유, 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전혀 설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타락한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룟 유다가 깨닫고 돌아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하셨고 그 영혼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험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정표가 된 비극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결국 발 뒤꿈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이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배신이 몹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겪었던 아픔을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아주 아프게 인용하셨다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게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친한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솥밥 먹는다, 이런 표현이죠. 이 사람도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는 뜻으로 한솥밥 먹는 식구,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개념이죠.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좀 의역하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걸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래요. 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뜻은 잔인하게 남을 이용하다, 말이 걷어차려고 발을 들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여러분 원래 발바닥은 남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리 꼬고 앉아도 조심하셔야 돼요. 발바닥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걸 남에게 보여요. 여러분 해교권 문화에 가서 만약에 발바닥을 남에게 보이면 당장 맞아 죽을 겁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게 되니까. 발바닥을 보임으로써 남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남을 경멸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배신과 무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군대 장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윗 왕의 최측근 모사가 되었고 정치적 자문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하면 아히도벨의 이 모락이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머리가 뛰어났던지, 아히도벨이 한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아히도벨을 몹시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충동질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것을 유도했던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반란은 초기에 완벽히 성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고 궁궐의 모든 신하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로 하여금 성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게 한 것도 아히도벨의 간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또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선발해서 피난간 다윗을 공격하려는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었으면 당장 죽었겠죠.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했지만 아히도벨의 칼날에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아히도벨의 배신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예수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그토록 아팠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뜻으로 그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뜻밖의 사기를 당하거나 몰라서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담담히 맞이했다는 걸, 당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인간에 대해 무지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웃에 발을 씻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그저 단순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삶에는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종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힘 중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내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자기 사랑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기분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분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이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기분대로 사는 인생은 망하는 삶이에요. 오늘날은 충동적인 시대입니다. 세상이 온통 기분에 죽고 살아요. 그런 기분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데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많습니까?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까? 기분은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파멸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기분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은 예수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믿음이 돼가지고 열등한 좌절감에 굳게 사로잡혀 삽니다.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냐 불행을 즐기며 살아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사세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왜 자포자기 합니까? 왜 안 된다는 믿음을 자꾸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환난도 역경도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날에 더욱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고 가장 많이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하게 느낀 게 또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합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서툰 사람이 인생이 정말 서툰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억지로 쇼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이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인 그런 감격으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그 진정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천국의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써 참으로 천국의 왕노를 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이시며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섬기는 왕노릇하는 자들이 다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